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러 여부스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읽었던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제가 78년도에 제가 아마 신학생이 된 것 같아요. 신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때는 조사죠.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이제 79년도에 이제 교육 전도사가 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 교육의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는 거죠. 보통 신대원을 졸업한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대학을 이야기한 거고 신대원을 졸업해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딱 직면되어지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한 번 하는 건 괜찮아요. 한 번쯤, 한 달에 한 번. 부목사 시절이 그랬으니까 한 번쯤 하는 것이 괜찮은데 이게 평생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든다면 결혼을 하는 거는 좋은데 아침 차려줘야 되고 점심 차려줘야 되고 저녁 태워주는 건 아마 주부들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요리하기 싫은 주부들은 밖에 가서 사 먹자고. 왜? 그렇게 사 먹다가 만나가지고 이제 살림을 차렸으니까.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뭐 배웠던 거, 엄마한테 배웠던 뭐 어디도 배웠던 걸 가지고 요리하지만 나중에는 그 미천 떨어지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면은 이제 여성들이 뭐 꼭 여성이라 제한할 수는 없지만은 밥하기 귀찮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하버라고 하는 이제 지금 같으면 이게 패스트푸드점에서 집사람이 일했어요. 예,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아침 되면은 문이 이제 6시에 문을 열었는데 되면은 나이 드신 노인들이 다 와서 아침 이제 브렉퍼스트 그 음식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집에서 음식 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음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보면 맥도날드나 버거킹에 가 보면은 이제 모닝 이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죠. 그게 외국인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밥하기 싫으니까. 제가 싱가포르를 여행을 해보니까 그들은 아침을 집에서 안 먹더라고요. 그 중국 애들도 주로 그런데 다 사 먹어요. 밥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뭐 국수도 그렇고 이런 것을 이게 들고 다니면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학생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이렇게 먹어가면서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밥하기 귀찮죠.
그것처럼 설교하는 것도 귀찮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 좋아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들은 뭐 설교를 안 하니까 입안에 거미가 치인다는데, 그런 분은 참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학은 배우죠.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설교를 어떻게 만들어라. 근데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조직에 있다가 이제 간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학교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이제 그걸 들은 것을 이제 조금 짜집게 해가지고 이제 설교들 하거든요. 뭐 아직 강도사가 아니지만 되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수들한테 들었던 거 거기서 조금 영감 받은 거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이 주로 하죠. 그러니까 그 음식 맛이 별로 없죠. 뿌린 건 다 뿌려놨는데, 고춧가루도 뿌리고 다른 거 다 뿌렸는데 세상에 먹어보면은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이런 이제 감칠맛이 안 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처럼 이 음식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고 더 부담스러운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설정이 안 됐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이 실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목회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제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글을 쓴 것이 인터넷에도 보면은 떠 있지만 박사가 목회하면 박살난다 뭐 이런 글을 제가 썼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글이 항상 떠 있으니까. 박사가 목사가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 박사가 경영을 잘하겠어요? 뭐 우리나라의 현대그룹이나 뭐 이런 CJ그룹이나 하는 사람들이 박사학위 받았나요? 노동자들이 저렇게 거대한 기업들 이루은 거지. 무슨 경영학 박사 받아가지고 뭐 미국에서 IB 학교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와서 경영한다고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 실제는 두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뭐 그냥 가서 이제 오후에 가서 설교하고 비어 있는 교회 가서 대입에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런 것은 이제 몸에 빼여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경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회하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제하고 10년 이상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몇 주밖에 안 된 사람. 어쨌든 교회를 오면 제가 은퇴할까지 같이 있을 거잖아요. 마치 주부가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처럼 어떤 음식을 오늘은 주고 저 음식을 오늘 주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오늘 그냥 오늘 피자 먹을까? 오늘 스파게티 먹을까? 아니면은 뭐 어디 갈까? 그 집안에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그게. 집안 그렇게 살겠어요? 어떤 음식을 해가지고 때가 되면 오늘 이 음식을 제공해서 이 아이의 강건함을 채워야 되겠다. 뭐 애기 낳고 나면은 뭐 젖만 주면 되니까 뭐 이유식이 널려 있으니까 그거 주면 되지만 자라나고 나면은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뭘 주면서 키울 거예요? 여러분 배웠어요? 아니면 배우려고 해요? 연애할 때는 돌아다니기만 하잖아요. 커피집에 앉아 꼴짝꼴짝 검은 거 그 약탕같이 생긴 거 꼴짝꼴짝 마시고 이러는데 가정을 챙기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여유가 있나요? 집안 청소해야 되는데. 목회라는 게 굉장히 두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저도 나름대로 연애를 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구나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이 각오를 대단하게 해야 되고, 뭐 그냥 좋아가지고 만나서 결혼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결혼이 그런 게 있어요? 좋아서 결혼했다, 나이가 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되겠다, 뭐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제 지금에 와서 목회를 전념하게 되면서 그 어떤 것도 나는 바꿀 수 없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교수직이냐 목회냐 목사냐 택하라면 어제든지 교수를 나는 내려놓을 것이다 라고 설교한 적도 있어요. 교수는 월급쟁이니까 저는 소명 없어도 되거든요. 줄 잘 서면 교수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잘 보이면 뭐 부교수 정교수 돼가지고 평생 사학연금 받으면서 살 거니까. 저는 월급쟁이니까. 그게 세상에서는 고상하게 보여도 겉으로 고상한 게 보일 뿐이지 알맹이는 하나도 고상한 게 없는 거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뭐 우리 애들이 뭐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뭐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뭐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진 않았어요. 사람을 위한 직업을 가져라.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그 직업을 가져라. 이제 미국에서 좋은 과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지만 미국은 케미스트리가 화학과, 머리가 아주 좋은 애들만 가는데 화학과 또는 화공과 이런 거는. 그래서 어디든지 다 의사도 될 수 있고 뭐 학자도 될 수 있고 무슨 모든 분야에 다 갈 수 있는 가장 공통 분모가 케미스트리. 그래서 케미스트리 전공을 한다면 그 애는 머리가 좋은 애예요. 이게 이과 계통에서. 그래서 돈 벌게 하는 부모들도 많고, 그래서 졸업하면은 뭐 연봉 1년에 10만 불, 우리나라 같으면 한 1200, 1년에 1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버는 애들도 있죠.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사람 되지 마라. 1억이나 2억이나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우리 애가 뭐 변호사다, 뭐 무엇이 있잖아요, 의사다. 사람과 관련된 것, 돕는 것. 의사가 뭐 사람 안 돕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의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사가 돈 벌려고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뭐 정말 사람을 뭐 억울한 사람을 돕는 그런 분들도 있다곤 만나지만 대부분은 돈이거든요. 변호사들 치고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하나 섭외가 들어오면은 시작금 얼마, 맞추고 나고 얼마, 이기든 얼마, 저도 얼마, 뭐 지면 뭐 안 받고. 그러니까 이 변호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이기든 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 돈은 다 챙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기꾼과 비슷한 거죠. 훌륭하게 보일 뿐, 뭐 다가 아니지만 그중에 뭐 링컨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돈 때문에 변호사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그런 식으로 제가 배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결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면 결혼한다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었는데
사랑이 죽을 사자인가? 그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참 힘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는 매우 하나의 무거운 짐이에요. 짐. 저 혼자 그냥 살아가려면 저는 잘 살아갈 것 같은데 같이 이제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이거는 쉬운 것은 아니죠. 자녀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다. 가장 큰 그 실마리는 지난주 설교했다시피 역대기는 제2의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다윗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다윗의 말과 다윗의 그 행동 거짐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관련을 가져야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오늘의 이 이야기는 11장에 있는 이 내용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에스라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이 책을 썼다고 본다면 에스라가 이 본문을 쓸 때에 반복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조금 부가적인 것은 있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윗이 왕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이 있었다. 그가 왕이 될 때 30살이다. 그 말이 좀 더 갖고 여기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왜 똑같은 내용을 왜 반복하는 걸까요? 사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 그냥 마태복음 그냥 28장까지 있는 내용으로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계속 첨가를 하는 것처럼 다른 각도에 있는 것처럼 누가가 보는 거, 마가가 보는 거, 요한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네 가지의 각도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것처럼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이 오늘 이게 역대상 29장까지 가는데 주인공은 두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다음 주에도 제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역대상 29장까지 다 가는 거예요. 이게요. 지난주에는 족보 이야기했고 이 성경을 썼던 저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한 단어 한 부분을 쓸 때에 그가 마음에 가졌던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추적해 가야 되죠. 그리고 그 의도를 찾아내고 오늘의 이 본문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하나 특이한 것은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10장 전체가 그렇지만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울의 죽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그가 죽은 이유가 있다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가 10장에서 쭉 설명을 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왕.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물을 생각은 안 하고 신접한 자와 무당들과 직통계시와 같은 것,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나라를 혼란을 갖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제 가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죽이셨다. 하나님이 죽이신 건 아니죠. 지가 전투에 가가지고 패전하니까 지가 지 칼에 엎드려가지고 지가 죽은 거잖아요. 자살인 거거든요. 자기 네 아들 다 죽어버리고 패가 망신했죠. 근데 이것을 이 저자
여자인 사람은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아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1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그 마지막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그가 인생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에서는 이제 마귀가 그를 선동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로. 그래서 1원인자가 되시고 제3원인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이를 성취해 갈 때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다윗으로 이제 바톤이 넘겨지는 거예요. 1절에 하는 말이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모든 장로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온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3절에 가보면 모든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단계는 한 3단계로 봐요. 오늘 본문에 2가지 이야기만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제 16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제 뿔에 기름을 담고 가서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 이게 처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에 오늘 본문에 이제 1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없잖아요. 사울이 죽고 나니까, 지금 자살하고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아니 그 남쪽에 있는 저 사람들, 유다 지파 저 사람들 우리 혈족이잖아.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는데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야? 그럼 우리 다윗에게 가자. 이렇게 해서 아브넬이 주도를 해가지고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이제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 컴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왕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의 3절에 이제 가보면 이제 모든 장로가, 이것은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 어르신네들이 와서 왕으로 하는데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죠. 2절에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게 해 주세요 라고 했고, 3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사무엘이 이미 말했던 거다 하고 상당히 우리에게 흥미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원문에 의하면 사무엘에 의해서 되어진 말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정통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빼버리고 사무엘이 정말 원했던 것은 앞서 제가 말했던 대로 처음으로 기름을 붓는 당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으니 당신이 진짜 왕이고 당신을 우리가 계약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무엘이 매우 마음이 아팠어요. 저들이 저를 버립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왕이 되는 규율을 가르쳐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규율을 쭉 설명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윗이 등장하기까지의 하나의 서곡이에요. 전주곡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울에게서 너무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가지고 왕을 삼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 이제 당신을
왕으로 삼겠으니 우리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봉 얼마, 뭐 예를 들어 우리 직장을 가면 연봉을 쓰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뭐 연봉 제도가 아니고 이제 호봉 제도였기 때문에 이제 보너스가 400% 있었고 뭐 그랬죠. 그래서 저도 교역자 생활을 할 때에 이제 보통 이제 14개월을 준다, 16개월을 준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곱하기 2가 나오니까 상당히 재미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연봉제로 다 바뀌어가지고 이게 정말 삭막한 세상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당신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부터 클레시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클레시아, 부름을 받아서 모인 교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우샤우샤해서 하면은 교회겠구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교회는 그렇잖아요. 사람 몇 사람 모여가지고 뭐 저희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모여가지고 교회 하나 이름 하나 덜렁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 모이면 이제 숫자 많이 모이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장땡이니까 어떤 수법을 쓰든지 간에 성도만 모이면 밖에 가서 어깨 좀 이렇게 기부스하고 다닐 수가 있는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교회당에 오는 것이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따랐던 사울 왕이 아니구나, 우리를 지배해 달라 그러고 이방인처럼 살고 싶다고 했던 그 사울의 시대에는 스킵이 돼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라고 하는, 우리가 바랬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스스로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치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이런 것은 아니더라, 나름대로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해봤지만 다 헛수고더라, 그러니 오로지 주님 외에는 이 답이 없더라. 이래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마치 교회가 형성되는, 보통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지배에 있는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전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조금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의 하나에 와서 외적 부르심으로 교회 형성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오는 거예요. 우리 외적 부르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3절에 가서 이제는 장로들이 모여서 이것을 저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2절에서는 그냥 목자가 되어 주세요, 주권자가 되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뿐 왕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왕으로 있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교회 생활을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교회 생활에서 수많은 작태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성과를 부릴 바에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나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그런 이런 케이스를 봤잖아요.
본인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면서 너 지각하게 하지 마, 착하게 지내 이러면서 본인은 지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또 요즘 같아서는 교회가 구경하러 다니는 데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겠죠. 예배만 보면 되는 거죠. 어떤지 집주님이 계시니까 예배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 가도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근데 이 점은 조심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무인 자동차는 정말 시각장애라든가 정말 바쁘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우리같이 사지가 멀쩡한 인간에게 무인 자동차가 왜 필요해요?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거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려고 앉아가지고 그런 자동차를 좋아하는 거겠죠. 앉아서 뭐 마시고 싶은 대로 뭐 마시거나 즐기고 뭐 놈이 그렇게 바빠서 차 안에서 컴퓨터를 할 정도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잠버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올 수가 없는 상황이나 병든자라든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인터넷 설교와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평상시에 이걸 이용해 먹겠다?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걸 예배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을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2절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몰라도 3절과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언약을 맺는다, 왕으로 삼았다, 사무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가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되어져요. 상당히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정리되어지는 거죠. 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정복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 하도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루살렘 정복 이야기. 근데 오늘 본문은 더 재미있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근데 본래 이름이 여부서였다. 왜? 여부서 사람들이 거하는 고지대였거든요. 고지대이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갈렙이 쳐들어 올라가잖아요. 산악 지방을 찾아 올라가거든요. 근데 본래 이름은 여부서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여부서 성을 빼앗아야 되겠다 하고 다윗이 이제 자기의 그 수하에 있는 최고의 수하에 있는 3명, 우리 같으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뭐 이렇게 되겠지만 요압과 같은 대장군, 대장군이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야기를 할까? 여부소 사람은 이렇게 산성에 이제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성들은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지대에 이제 여부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보면은 리옹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스위스와 프랑스의 그 접경 지역에 그 리옹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아주 고도시가 있어요. 그 가보면 그 로마의 옛 모습, 그러니까 지금의 뭐 원시 오리지널 롬이라면 로마에 가보면 있잖아요. 허물어진 거. 그것보다도 더 옛날의 모습을 보려면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지금의 이제 그 튀니지에 있는 과거에는 카르타고라고 그래서요. 그 지역을 간다거나 그 다음에 리옹을 가야 돼요. 리옹에 가보면 옛날 율리어스 황제 되기 전, 황제가 아니죠. 율리어스 가이사르가 있기 전에
이 로마 애들이 이 지금의 프랑스를 진격하기 위하여 이 진지 구축을 한 게 지금의 리옹이에요. 그 리옹이 프랑스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 그 가보면 리옹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하나 산이에요. 산, 언덕, 산이 그거 올라가려고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가볼 때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위에 있고, 그게 보통 흔히 말하는 원형 극장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래 박물관에 가보면 이제 옛날 그 로마 애들이 쌓았던 그 성,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부스 성이. 근데 그것을 쳐들어가서 그것을 뺏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그 성을 가리켜서 다윗성이라고 하고 또는 시온산이라고 한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 시온산, 다윗성 이렇게 다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영적 어떠한 전투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죠. 역사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은 여호수아 시기에 한번 빼앗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00~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다윗이 이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여부스라고 하는 이 족속은 여전히 그 산악 지방에서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5절에 너희가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는 건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300~400년 동안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쳐들어오겠다고 하니까 한번 쳐들어와 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건 뭘 말할까요? 사울 왕 시대에도 점령하지 못했고 사사 시대에도 점령하지 못했던 수백 년, 약 400년이라는 기나긴 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도 여전히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여부스 성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할 것 같아요? 사탄의 이 세력을 누가 없앨 겁니까? 여부스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 명사예요. 우리나라 땅을 한반도라고 과거에 일본 애들이 붙인 것처럼, 네. 그것처럼 이 여부스 족속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냥 가나안 족속의 대표 명사. 다 7족속이 있어도 그냥 여부스 하면 그냥 다 통해요. 그래서 여부스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마침내 통일 왕국을 완전히 섭렵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30명의 용사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11장, 12장 이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어요. 영적 전투를 말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라고 늘 말해오는 거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견인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전투해야 돼요. 개벽 장군이 갑옷을 벗지 않는 것과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영적 갑옷을 벗었다. 이 정도 내가 기도해 생활했고 봉사했으면 돼.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운동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건강이 이렇게 언젠가 그런 말도 했지만 저는 머리카락이 흰머리카락이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러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싸워라 이 말이죠. 지금 머리카락이 물들이 가지고 노란 머리카락이 들고
한번 해봐라. 나중에 머리카락을 염색 못 드릴 때도 있을 거다, 네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촐랑거리지 마라, 이 말이죠. 나중에는 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니까. 인생을 90년을 살아가니까 그 90년 동안 셈법을 잘 해가지고 살아가라. 저는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어요. 하지만 쥐꼬리 같은 월급을 교회에서 이렇게 받았을 때, 그때 처음 이제 받으니까 제가 처음에 조사로 이렇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는 뭐 돈을 안 받지. 한 15만 원, 이제 4학년 졸업할 때는 15만 원 저한테 주었고,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오니까 이제 전임이 되니까 한 32만 원을 주는 것 같아요. 그 32만 원을 받으면서 집사람하고 딱 월급이 딱 제게 그때 현금으로 딱 들어오니까, 들어오면은 3만 2천 원 딱 빼고 3만 2천 원에서 30분의 1, 만 원은 구제헌금,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는 돈, 그리고 우리가 먹는 데 필요한 돈, 이렇게 해서 딱 남아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도 안 남더라고. 이 10만 원 가지고 저축해야 되고. 그래서 헌금이 한다. 이렇게 월급이 딱 들어오면 다 품앗이 딱 해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남은 거 이거밖에 안 남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먹고 옷을 입고 어디 가고 해야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들어오면 그냥 카드 픽pik픽 쓰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지만, 저는 크레딧 카드를 써도 그 다음날 바로 제가 갚아버려요. 통장에 남아있는 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서 살아가야지 지 마음대로 그냥 쭉쭉쭉쭉 쓰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 너 인생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야. 나중에 대가를 어떻게 치르려고 그래, 네가.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불과 한 몇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살아야죠,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 갑옷을 벗으려고 하지 마라. 항상 긴장하면서,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부부관계에도 긴장이지, 그 긴장을 늦추어 버리면 언제든지 바람나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모든 관계는 직장생활이든 뭐든지 간에 긴장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영적 전투다. 신앙생활도 그렇다, 이 말. 긴장하면서 살아라고. 이제 조금 안다고 까불락거리지 말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과 여부스 족속이 다윗에게 했던 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진격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이야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전투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다. 근데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족보를 읽다 보면, 앞에 이제 족보를 읽었겠고, 다윗의 이후부터 쭉 보시면 여러분 아마 뭐 공통성이 있는 것을 찾아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다윗을 옹위하면서 살아가요. 군사들 장군도 그래요. 다윗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봤지만 대부분의 그 여성들을 보면 거의 다 이방인들이에요. 헷 사람들이 제일 많죠.
일반 역사에서는 헷 사람을 이제 히타이트족이라 그러는데 고대 사회에서 히타이트족이 아수르 성경에는 사네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를 지배할 정도로 이게 헷 족속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 팔레스타인 이 전 지역을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이 터키 지역까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게 헷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 다양하잖아요. 여기에 와서 녹아져야 돼요. 네가 교회 오기 전에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문화와 이런 습관과 이런 차림으로 네가 살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세상에서는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스타일로 네가 살아서 성성장구를 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지 배경을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을 보면서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다윗과 함께 남아있는 이 잔당들을 막 없애기 시작해요. 마치 죄의 잔재를 찾아가지고 없애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우리 다 자유적으로 살거든요. 간섭하기 싫거든요. 저는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 공부가 저에게는 안 맞았어요. 이거 해라. 막 공식 배우고 문제 풀이하는 거 막 외우는 게 미국에 가니까 너무나도 자유스럽게 숙제 내주는 것 교수가 알아서 내주면 내가 알아서 내가 챙겨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지고 해서 교수한테 내면 되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띵동 하면서 띵동인지 뭔지 아파트 관리가 하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죄송할 거 왜 방송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사동에 뭐 어쩌고 하지 마세요. 그러고 담배 피우지 마세요. 뭐 어쩌고 이러고. 그만 듣기 귀찮아. 어떤 때 끄고 싶은데 끄는 또 볼륨은 어디 가지고 없어 또 끄지 말라고 해놨어. 아니면 그냥 고장내고 싶은데.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사는데 한 번도 내한테 해당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벽보에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게시판에 몇 시부터 몇 시에 단수가 되니까 그리고 뭘 하러 옵니다. 왜 방송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 코리안 스타일이겠죠. 그렇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손해보든가. 그래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이제 알아서 내가 찾아가서 해야 할 일을 내가 경각심을 갖고 한번 물을 못 마셔가지고 한번 네가 목욕도 못 해보고 세수도 못 해보고 밥도 안 해 먹어봐야 이제 그때부터 게시판을 보면서 언제 단수가 되는가. 그래서 정신 차릴 거니까. 우리는 다 만들어줘야 되고 행해야 줘야 되고 떠먹여 줘야 되고 씹어줘서 입에 집어넣어줘야 되니 무슨 삶이 이런 삶이 있는가. 마치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방인들이 서로 모여다 보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 와보면 서로 문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집사를 뽑았고 그리고 이제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보면 이제 조직을 만들 거예요. 하나하나 조직들을 만들어요. 수하에 누구를 두고 수하에 누구. 이제 인간이 만든 하나의 정치처럼 교회도 그런 정치를 해서 조직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허락하셔서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서로 손과 발과 눈과 모든 행동을 따로따로 자기가 할 수 자발적으로 하도록,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라 하는 말을 잘 안 하죠.
그 지가 알아서 하겠지 저게. 근데 알아서 안 하면 이제 그때는 저는 화가 아주 세밀하게 나죠. 강하게 제가 나가죠. 저게 알아듣지도 못하나? 광고를 하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걸 방종을 한다거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살부터는 배차리 들고 그냥 막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그냥 이렇게 안마를 해줘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일차적으로 보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다시 말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성경을 쓴 사람의 의도가 그런 조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가시적 교회가 있고 불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가 있고 무형 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형 교회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유형 교회만 이야기하니 이게 헷갈릴 때가 참 많죠. 유형 교회를 무형으로 보고 무형 교회를 유형으로 보니 이게 막 헷갈리는 데가 있는데 그러나 정리가 필요하죠. 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가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우리는 금세 생각을 해야 되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거나 이럴 때에 여러분 손을 들고 서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세례 받을 때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의 이 교회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겠다. 그거 하겠느냐? 예. 영어로 말하면 Yes, I do.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우린 다 맹세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맹세 지키시나요? 결혼도 안 지키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지키겠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뭐 그걸 뭐 지키든 안 지키든 별로 상관이 없죠. 그들은 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하고 뭐 선서하고도 뭐 다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하지만 지금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교회는 유형교회도 무형교회 뭔가 영어로 말하면 something else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유형교회의 조직 이런 무슨 의미를 살리려고 쭉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교회 이름 하나 갖다 붙였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서약하면서 교회에 오겠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뭐 흘러 들어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보이는 교회 가운데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우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에도 이런 말을 해요. 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굉장히 섬뜩했어요,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저는 무형교회라는 것을 학교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어릴 때는 그 말은 이해됐는데
유형교회 가운데 참된 교회를 두고 한다는 것을 교리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는 지금도 섬뜩해요. 그리고 별직과 고백서 28장에도 가보면 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자는 배교자이다. 이단자든지 아니면 배교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냥 단순히 유형교회다 무형교회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고 여기는 그냥 외적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기는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기는 중생한 자고 여기는 그냥 교회에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그냥 회원제를 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형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우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그럼 빼놓고, 그러면 유형교회인데 다 이름 다 갖다 붙이니까 다 교회잖아요. 그럼 다 교회라고 봐야 되는가? 그럼 그런 교회 밖에 그럼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수백 년 전에 지금까지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말하겠죠. 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려면 거기에 회원이 되려고 한다면 세상과의 단절을 해라 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단절이라는 것은 상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여러 습관과 취미와 문화에 있는 것을 단절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당신들이 어느 교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상관없어요. 일단 이 교회 오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 주일은 반드시 지켜라. 이 교회당에서 지켜라. 나는 이것이 참된 교회라고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핑계대고 감기 좀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네가 직장 가는데? 오늘이 무슨 쉬는 날인 줄 알아요? 오늘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아침에 일부 예배만 보면 되는데, 그럼 그 교회를 다니면 돼요. 왜 이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내시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저는 그걸 위해서 제가 인생을 걸고 교수직을 빼놓고도 목회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제가 교수직을 하겠죠. 참된 교회에 내가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습관들,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디서 해왔든지 간에 단절해라. 그리고 오늘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오늘밖에 없는 시간인데요. 그럼 하지 마라. 오늘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하지 말든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자세가 되면서 살아야만 한다.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한다. 그럼 참된 교회는 별직과 고백서에서 28장에서 잘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교회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음의 비밀.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는데 경건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여기에도 제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 말이죠. 소유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럼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자체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보면 역대기상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썼을까요? 아직도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참된 왕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지금 이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안 해도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들추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거겠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비밀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을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자체를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보물섬을 찾아가듯이 목사는 그 보물섬을 찾아가는 하나의 안내자에 불과한 것이고 성도들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그 비밀이신 그분을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보물섬 읽는 걸 참 좋아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 소년이 끝내 그 보물을 차지하는 이야기. 마치 보물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제가 교회는 비밀이라는 말에 함축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제대로 알려지지 아니하는 그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이유는 뭐 교제를 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선교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교리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선교다. 뭐 선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믿는 바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선교의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안 했을 뿐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 칼빈의 글에서도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찾는다. 선교학 교수들이 그렇게 찾아내곤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는 선교가 목적은 아니에요. 일이죠. 일. 실행해야 될 일들이지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죠. 친교다 이런 말을 해요. 친교다.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은. 교회의 목적은 친교가 아니에요. 그건 혜택이지. 많은 교회들이 친교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 5가지를 말하곤 해요. 또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교육이다. 이렇게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에 선교다. 선교. 그다음에 교제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전도다. 이런 그리고 예배다.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하면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곰곰이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그것은 그냥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교회는 어머니거든요.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성도들을 자기 가족을 잘 먹이면 그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과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그것은 엄마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다 쫓아다니면서 야 공부인데 내가 공부할게. 그러면 왜 자녀를 놓고 살죠? 지가 다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로서 성도들을 양육을 해서 그 양육을 받은 건강한 사람들이 사회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가 빛이다라고 말할 때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목사들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질책을 받겠죠. 교회에 세워진 목적은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교리에서도 두 가지를 말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두 가지다. 모으는 일. 모은다라는 말은 이게 유지하는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는 포함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모아야 돼. 그래서 이런 장소가 필요해요. 성도들이 모여야 되니까. 게더링이 돼야 돼. 게더링.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하게 하는 거다. 훈육이 들어가겠죠. 훈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 되게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남자 아들에게 남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라. 엄마는 엄마로서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라. 아버지는 그 딸에게는 남자가 이런 거구나. 남자를 우리는 평생 자라서 나는 여성을 잘 몰라요. 집사람하고 30년 이상을 살지만 몰라요. 성이 다르니까 뭐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성 전환을 하기 전에는 이해하겠어요, 제가? 이해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어떻게 돼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하지만 자녀들에게 남자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엄마는 여성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거는 해야죠.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못하고 엄마가 엄마 구실을 못하면 그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목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줘라.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일을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해내려가는 거지. 이런 면에서 교회는 비밀이다. 왕으로 되고 난 다음에 뭐 어때요? 그냥 뭐 어디든지 그거 하면 되죠. 장로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그러면 뭐 주겠죠. 뭐 세금도 주고. 아니다. 점령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부수산 예루살렘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어져 가는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향하여 우린 지어져 가는 거죠. 이게 비밀이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는 인생을 볼 때에 점이라고 본다. 점. 오늘 락칼럼에 그걸 밝혔는데 점들이다.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는 것이고 면이 모여서 하나의 입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외국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는 뭐 자수, 뭐 홍콩 자수 뭐 이런 것이 있지만 그들은 이 실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요. 그게 수백 년이 가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우리 문화에는 그런 것이 없죠. 그냥 몇 개 그냥 자수 뭐 해가지고 뭐 새 모양, 뭐 산 모양 이렇게 겨우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실들을 엮어서 뎁스츄리라고 그러는데 실들을 엮어서 하나의 큰 작품을 만들어요. 어떻게 그 실들의 색깔들을 정확하게 거기에 포착시켜서 마치 그 모자이크처럼 그 색깔을 맞추어서 하나의 벽에 벽걸이로 이렇게 놨는 것을 그들은 자랑으로 삼아요. 저는 신앙생활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 그냥 예쁘게 하나 그냥 새 하나 만들어 놓고 오 멋있다 뭐 홍콩 자수다 병풍 갖다 놓고 그런 자랑하지 말고 형체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 전체를 만들어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만 만들려고 까불까불거리지 말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전체를 한번 뎁스츄리를 만들어 봐라. 이 벽 전체를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 봐라. 벽걸이를 페인트 칠을 하지 말고 실 하나하나라기를 만들어서 그 색깔을 맞추어 가지고 수백 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만큼 했으면 내일은 이 색깔을 집어넣어서 이 형태를 만들게. 또 그 다음 날에는 이 색깔을 집어넣어서 귀 모양, 귀의 한 부분, 한 줄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 엮어가서 하나의 멋있는 천을 만들어. 이게 인생인 것처럼 그게 고귀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들을 만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를 지금 만들었어요? 눈은 여기 있고 코는 저쪽에 있는 거예요. 어떤 실을 가지고 자색, 홍색, 은색, 금색 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엮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 실 한 실을 만들어가요? 요즘은 이런 방직회사들이 만들어주는 옷들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준 하나의 헌금조각이 있었는데 이것은 너희 할머니가 너희 할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었던 천조각이다. 내가 갖고 온 것은 이거밖에 없다.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손수 짠 거니까. 실들을 가지고 한 올 한 올을 집어넣어서 짜고 또 집어넣어서 짜고. 그럼 그렇죠. 젊은 못된 놈들은 그거 돈 주고 하면 되고 그런 것까지 짜고 이제. 신앙생활도 그런 줄 알아요. 지난 월요일 날 이사님 부부하고 춘천에 가서 이제 강의하러 갔다가 이제 닭갈비 집에 가니까 뭐 그러니 닭갈비가 유명해서 닭갈비 먹으러 앉아 있는데 여러 장난감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한 장면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라톤을 한 것 같아요. 마라톤 부부 사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분이 사장님이니까 예, 우리 아내도 거기 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부가 42km를 뛰었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면서 이 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마라톤 한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말 이해하시겠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이해되세요? 요령이 없어요. 자전거도 달라요. 지가 실제로 걸어가고 지가 실제로 보고 지가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롤러스케이팅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요령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언덕이면 언덕 그대로 밟고 가야 되고
내리막길이면 내리막길 그대로 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하고 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원해요. 운동하기 싫어하는 놈들 한번 보세요. 그 성격을 알잖아요, 우리가요. 요령을 피우는 놈들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쉥 하고 달아다니는 걸 한번 보세요. 지도 안 가지고 지가 산 것도 아니고. 지가 실제로 한번 스피드를 내보세요. 한번. 그 얼마나 힘든가.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이 애들이.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한 올 모여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 조금 했다고 해서, 봉사 조금 했다고 해서, 성경 조금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령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재간도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적구적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서 병이 걸리면 그 대가 치렀어요. 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앙의 선배들이 설명을 하면서 그래요. 인간이 남아있는 이 욕망이 있고 이 못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이는 영적 견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진다. 왜? 이것들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불순물 다 없애야 되니까. 제가 수요일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느 형제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몸이 불어서 걱정을 해서 10년 동안 하루에 한 끼씩 먹으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다가 이제 이만큼 나왔으니까 그거 집어 넣으려면 10년은 고생해야 될 거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하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요령을 안 피워요. 운동 안 하는 애들 보면 요령 피우는 애들이거든요. 그렇다고 운동하는 사람은 요령을 안 피우는 정직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 치고 제대로 하는 인생이 있어요? 요령만 배우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라고요? 인생은 한 올 한 올 색깔을 맞추며 그리고 한 올을 집어넣으면 다시 당겨서 하나씩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또다시 재본을 하고 재본이 만들어지면 또다시 맞는지 이 규격이 맞는지 맞추고 나면 몸에 맞는지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무늬들이 다 맞는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안다면 신앙도 그렇게 생활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제대로 알려진 바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봐야 할 부분들이 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앞으로 온전하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다윗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그리고 왕 되고 난 다음에 또 실패와 또 승리,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리스도와 관련을 지어라.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돕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
그러한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조금씩 모자이크처럼 하나 만들어 가서 한 올 한 올 만들어서 천이 되어지는 것처럼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다면 그는 제대로 된 교회다. 끝으로 저는 살찌고 싶지는 않아요. 내 몸의 자태가 안 좋아져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살찌고 싶으면 자기를 가식하게 되니까. 교회가 살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번잡스럽게 교회가 덜랑달랑 많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즐겼어야 되겠어요. 그건 비만증을 자신하는 거지. 건강해야죠. 그러려면 군살이 없어야죠. 건강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야죠. 그분이 나에게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면들이 바뀌어서 입체가 되어질 때까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교회가 감당한다면 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지요.